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얘기도 역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 관련된 태생소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본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럼 우리 바리사이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면 눈멀었단 말이요 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지요. 너희가 차라리 눈이 멀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죄가 없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들 눈으로 너희들의 육안으로 잘 본다 하니, 여기서 잘 본다 하니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분별심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사실은 분별심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선악과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죄값으로 온죄가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온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별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보는 세상은 결국은 인간의 온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분별 세상이 아닌 하나의 세상,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생명으로 온 천지가 하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동정녀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순결, 무구를 상징합니다. 전혀 당신의 분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하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가 올 수 있었던 아주 믿음의 표징이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은 그거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반항을 하지요. 차라리 너희들이 못 보았다라면, 보지 못한다라고 태생소경처럼 고백했더라면 오히려 너희들이 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두 눈으로 나 똑똑히 볼 줄 아요. 육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는 그 분별심으로 살아가기에 언제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분의 믿음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잖아.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왜?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냐, 한 생명이니까. 그 현존에 대한 자각이 바로 예수에 의한 구원 자체인 거죠. 하느님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예수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살고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느님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런 거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눈앞에 이곳에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이 바로 예수님이자 하느님이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원, 그분이 바로 하느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이 눈앞에 이 생명과 온전히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온전한 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코 대상화할 수 없는 존재, 절대적 존재로서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이 눈앞에 내 생명과 온전히 하나로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고 또 우리의 귀를 통해서 늘 듣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현존으로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음,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잡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또랑또랑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과거의 하느님, 모세의 역사 속에 있는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얘기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하신 하느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는 지나버린 과거 역사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아들,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황금과 유황과 비단으로 치장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이름 없는 마을 헛간에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온 천하에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조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어요. 진리는 뭐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휘황찬란한 것 같고 이 무지랭이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박사나 학자나 적어도 대학 교수들이나 아는 거라고. 서울대 그 교훈이 서울대 교인 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진리를 자기의 빛으로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은데 보니까 요즘 서울대 나온 그 서울대 졸업생들이 아이고 별것 아니네 그것들. 우리가 서울대 나오면 뭐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 오마 요즘에 그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사람들이더라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요즘에 바보랐네. 대한민국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 평균치도 못 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서울대가 별것 아니구나 그런 거 알았단께. 그 얼마나 그 서울대에 허상을 깨어준 사건, 그것이 적나라하게 이번 정부가 보여준 아주 지대한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진리는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주신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진리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타났다.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속의 가치나 권력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귀중한 것이라고 믿었던 진리가 실제로 어떤 물건과 한계가 있는 대상인 줄 알고 특별한 것인 줄 알고 보았더니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있고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내 눈앞에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의 생각들은 이제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속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장 비천한 곳에도 진리가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불변의 진리가 매 순간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은 순간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일상 한가운데 턱하니 자리 잡고 우리의 숨결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대상들에게서 주의를 돌려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의 자체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바깥에 분리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금 바로 이 순간 아무 분별 없이 살아있는 의식 자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진리의 한 가장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것으로 믿고 살지요? 그건 믿는 바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두루 감싸고 있는 허공과 같은 생명, 광활한 그 의식,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지금 여기서 감지해 보세요. 없는 듯하지만 분명 무언가 또랑또랑 살아 있음, 이 현존, 이것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딱히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바로 하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 생명을 간직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리, 하느님, 예수, 생명, 의식, 마음 온 이름을 다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알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엇 안에 일어나는 헛된 메아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저 이름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름. 진짜는 뭐예요? 하느님 안다고 해서 하느님 알아? 하느님은 아는 분이 아니여 사는 분이지. 하느님은 숨쉬는 분이지. 너 하느님 아냐? 알아? 그래서 어쩐다고? 뭘 어째? 아는 것이 사는 것이. 그러면 됐어. 살 줄 알면 너는 아는 거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살 줄 모르면 너는 아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이 지금 이 순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무엇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소경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차라리 너희들이 볼 줄 모른다고 했다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 차라리 죄를 짓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고 말하는 그 분별심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만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알고는 싶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그저 가만히 있어 보면, 생각만 툭 내려놓으면 그 생생한 살아있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방해와 간섭을 넘어 그것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 무엇으로 있어 보시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멈추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분별의 지혜이신 하느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그죠? 그 질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곳에 마음을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말하면 역시 질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그 자체 그 순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 속에 들어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공부하는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바로 이 순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게 이미 주어진 이 현존. 듣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딴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이미 현존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진리가 이미 현존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 들숨, 날숨이 진리, 살아있는 하느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하루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반가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하루 종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비밀하신 역사가 오늘 하루 내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거룩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순간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을 통해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텅 빈 거울에 온갖 사물의 모양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모든 내적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저 저열한 욕망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숭고한 나의 착한 마음, 예쁜 마음, 고운 마음, 거룩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나를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화나면 화가 났고요.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분별하면서 살아왔고요. 드러나 있는 온갖 현상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현존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난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더 이상 육체 사물, 느낌, 감정, 생각 속에 속지 않을 때 비로소 형상 없는 것,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 그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 오늘 예수님한테 항의하거든요. 우리가 소경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소경이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죄나 덜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의 그 고백이 죄로부터, 온죄로부터, 분별심으로부터, 생각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언제나 진리 안에 진리로서 존재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자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원래부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별적 자기 생명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죠? 투덜이 인생. 투덜이 인생. 도대체가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니까? 오고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러지. 오고 가는 것은 오고 가게 돼 있어. 그건 인정해. 우리는 그 오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것이니까 온전하다고 하지. 완벽하다고 하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지. 그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이 별 쇼를 다 한다 해도 결국 하느님의 생명에는 1.1핵도 흠을 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불생불멸입니다. 순수무구해서 어떻게 인간이 개판을 쳐도 하느님은 그 순수함에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살고 있단께요. 직접 한번 깨달아 봐야 알아. 누가 가르쳐줘야 쥐어줘도 몰라. 왜냐면 남의 집에서 온 떡은 지 떡이 아니야. 그래서 그건 보물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보물도 지 보물이 아니야. 지가 자신이 바로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이야말로 놀라운 하늘의 보물을 간직한 구원 자체인 하느님의 은혜 자체인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 자체인 그 하느님의 생명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 시므온 노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억납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구원을 보게 되었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구나. 하느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니 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므온 노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늘 생명이었구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생명이었구나.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자유, 더 이상 어떤 것도 얻을 필요가 없는 평화를 그때 비로소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일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자신 있게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사실상 말로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래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면 된다께? 완전한 사람들이고 온전한 사람들이란께? 뭔만 잊지 않으면 돼? 내가 하늘 생명, 하느님의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게 드러나는 왔다 갔다 하는 생명, 오고 가는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허투루 인생을 보내지 않아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게 돼.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래서 늘 감을 잡아야 하느님 생명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첫째, 감사하는 삶. 둘째, 감동하는 삶. 셋째, 감격하는 삶. 넷째, 감복하는 삶. 그래서 온 삶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을 감잡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란게. 감이 잡히요? 감이 잡혔으면 그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아직도 그 감이 안 온다.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 같다. 이 바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생명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온갖 생명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느님의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경이. 그래서 나는 어느 생명? 하늘 생명. 그걸 어떻게 경험해? 텅 비어 있지만, 잡을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거 허공과 같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서 팍 뛰어나와야 돼? 이 개별 생명, 육체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빨리 뛰어나와야 돼. 여기에 묻혀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에서 묻혀있지 말고 빨리 나와. 알았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냐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착각이. 하느님이 따로 계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어야, 그러니까 성당 다녀봐, 하느님 잘 믿어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어야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착각이요. 진짜 신앙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전체가 온전하다. 왜냐하면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설령 내가 어디까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사실은 내가 어디서 살아?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까지도 최상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게 해주시는 하느님, 여기는 좀 힘드니까 저쪽으로 나의 삶을 옮겨주시는 분, 이것이 아닌 저것, 이 상태가 아닌 저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요.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 하늘 생명, 살아있는 존재, 현존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야. 텅 비어 있어. 허공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걸 믿는 거야. 그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나야, 나. 온 우주가 다 나야. 알았어? 그 존재가 나야. 그것을 인식하는 그 자각이 나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게. 그럼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한 생명으로 산디 왜 나는 같이 사는 우리 남편 마음도 모를까요? 같은 마음이라면서. 그것은 상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남편의 마음을 분별의 관점으로 보면, 차이로 보면 다르지. 전혀 다르지. 다른 세상을 살지.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한 마음이란 게 한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차별이 곧 하느님의 평등,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잖아. 남편하고 아내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아니, 자식 마음 알아? 친구 마음 알아? 내일 모레 딸 시집 보낸다는데 딸 마음 다 알아? 모르잖아. 모르지만 온전히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사는 그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 한 생명이 곧 나라는 것, 그 나라는 한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세상과 둘이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이제는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죠. 나도 하느님이요.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느님이야.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건 나만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모두가 하느님이에요. 나도 하느님이고.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삼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짐승 키워보면 알아. 우리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우리 황소 몰고 다녔다. 들판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것이 쬐까는 것이 황소를 끌고 다녀.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재밌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이리야! 저리 가그자! 그러면 가. 왜 그랬을까요? 그 소를 콧뚜레를 들어갖고 길을 들이니까 그 조그만한 꼬마의 말을 듣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맨 처음에는 사실은 말 안 들어 잘. 그런데 콧뚜레를 잡는 아이가
콧대를 잡고 이래야 그러면 잘 간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길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에고라는 놈도 처음에는 잘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뿌뚝뿌뚝 뛰어. 그런데 어느 단계에 우리가 가면 원래부터 있던 자신의 본성 때문에 콧뚜레가 뚫린 것처럼 이제 잘 말을 들을 때가 와요. 요즘에 우리 현존이도요. 그 농작물이 있는 동네를 걸어갈 때는 이렇게 줄을 매 갖고 다니지만 산에 가면요 딱 풀어줘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0m 주변을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제가 신호를 딱 보내면 당장 주인 자리로 딱 들어와. 근데 우리가 신뢰가 쌓였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자유롭게 나도 풀어줄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는 그도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믿으니까. 현존이도 나를 믿고 나도 현존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믿으니까 그 신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쵸? 꼭 그것 같아. 요즘에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가면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혼자 막 놀다가 엄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놀다가 다시 엄마 있나 없나 찾아보고 또 막 놀러 가듯이 요즘에 현존이가 그렇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느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 근데 가끔씩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제? 이거구나. 여기 항상 계시는구나. 확인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 온전히 안목이 열려서 사는 거. 이게 이제 무의자연한 삶이라고 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생각으로 했던 일, 해야 될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되는 일 분주하죠? 생각이 분주해? 그래 해야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눈앞의 것만 해결하면 돼.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만 딱 정리해두면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되어져 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거든.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거든. 그 자리가 바로 안식 자리거든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바로 안식 자리고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 자체이신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줄 알면서 생각하면 돼. 어때? 동의하시죠?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무심한 상태에서 생각을 보면서 생각을 쓰는 생활이 관상생활이요. 생각을 볼 줄 알면 어떤 생각을 써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생각에 밀려버리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녀버리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의 종이 돼버리거든. 내가 생각을 잘 쓰는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지 생각이 나를 끌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삽시다. 오고 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오고 가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갖고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그러면서 온갖 뭐요? 투덜이 인생 사는 거 이제 중지해야지.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으면 이제 어때? 중심이 분명하게 잡혀야지.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오케이?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게 없나이다라고 하는 게 성가만 부르지 말고 진짜 내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소?